요수아 6장. 여리고성이 지금 굳게 닫혔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5장에서 언급했듯이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 기생 라합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싸움이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즉 전투의 전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한 바퀴를 돌아라.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상대가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바퀴만 돌아라 라는 것입니다. 6일은 긴 시간입니다.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부르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이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진의 의미는 제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선포되는 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승리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날에는 성벽을 7번 돌게 되고 나팔을 길게 불게 되는데 그때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길게 부르듯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한 특수부대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와 실패,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승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얼마나 소란스러울까요? 이것은 보안을 위해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한 가지의 의견을 내면 200만 가지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들 200만 명이 다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그날에 다 함께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날의 말은 백성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외쳐지는 그날이 승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것도 그 영광도 취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첫 전투이기도 합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에서 얻은 탈취물에 관심을 보이겠습니까? 아간은 전리품에 관심을 보였고 탐심으로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 일로 아간의 가족은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는 여리고를 재건축하지 말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전투로 하나님의 승리이며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일은 다시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면 반드시 그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란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아합 왕의 여리고 재건으로 인해 아비람과 스굽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세상 나라의 성을 다시는 우리 삶에 건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내 속의 견고한 세상적인 성을 내가 다시 세우려는 노력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인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난 도저히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